있네요. 저기 뒤에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뒤에 보이시죠? 저기 이제 저희 가족들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그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마 선교 간 이후에 한 4, 5년 후에 찍은 사진인데 저희 아이들이 여전히 이제 꼬맹이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이 벌써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키워주셔서 작년에 이제 큰애가 결혼을 했습니다. 26, 지금 27이거든요. 결혼해서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작년 6월 13일 날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부리신 것을 통해서 늘 감사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나가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이 이게 거기에 머물 수 없었고 또 지낼 수 없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적응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이지만 그 사이에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뭐 선교사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 사진을 보면서 그 지나온 어떤 시간들이 또 필리핀에서 이렇게 보내온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그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큰아이 이제 결혼식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신실하신 그 자녀들께 돌보심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되어졌고요.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지 또 그 삶 가운데서 그분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고 계신지 그런 어떤 분명한 부분들이 서 있지 않으면 항상 이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또 역사하시는구나 또 거기에 머물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리고 무덤에 이제 묻히시고 사흘 만에 이렇게 살아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어떤 약속된 말씀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러 갔잖아요. 가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거든요. 빈 무덤을 여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어떤 증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분이 살아나심을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느끼고 또 감사가 되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이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삶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느껴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같이 마음 가운데 다시 되뇌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서 최근에 이제 그 한 몇 개월 전에 저희들이 한국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주 이렇게 빅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성인 형제가 자기 일을 마치고 도로변 옆에 서 있다가 차에 이렇게 치였거든요. 그 음주운전을 하고 그 차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있잖아요. 차 밑으로 깔려서 등과 또 여기 이제 엉덩이 부분 엄청난 상처와 또 이제 배 그 내장 쪽에 피가 많이 고여가지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게 되고 그 안에 이렇게 배를 열어서 또 이제 그 확인을 하게 되고 얼굴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너무 이제 형편없는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어떤 거의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마음에 이제 저희가 없을 때 그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 마음에는 이제 거의 죽는 거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상처 자국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큰 사고를 이렇게 당했지만 나중에 그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한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산 소망에 대한 어떤 부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서 그 당한 사고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도 이제 막 여기에 상처 자국들이 있고 참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어렵지만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멀리 있지만 참 마음 가운데 그 형제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은혜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이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하게 세세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이제 저 아이들 이제 사진을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또 어떠한 길들을 이렇게 보여주실지 그 한 걸음마다 너무 분명한 걸음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길들을 만드시는 같은 분이세요. 제가 언젠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한 군데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이 참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잠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제 38절이 이제 마음이 그날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한다는 어떤 의미를 그냥 아주 이제 그 주시는 말씀 그대로 또 부담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부담을 주시는 그대로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주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이렇게 줄까 또 누구에게 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날 계속 고민돼서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시계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친동생이 한번 왔다가
시계를 이렇게 하나 선물 줬어요. 카시오 시계를 이렇게 줘서 그 시계를 차고 있다가 내가 이 시계를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를 누구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모임에 이제 아주 이제 그 복음에 열정이 있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 아이지만 그 복음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는 그 시간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또 시기가 필요한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계를 주자 그렇게 결정하고 시계를 준 거예요. 그 형제에게. 동생에게 받은 시계였지만 또 그런 부담을 이렇게 주셨지만 그걸 주고 난 뒤에 제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나눌 때, 줄 때, 순종할 때 그 일에 이제 답을 응답하신데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실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방문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거기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어떤 형제님께서 자그마한 이제 손가방을 이렇게 손백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서 이제 나중에 공항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카시오 시계 있잖아요. 카시오 시계가 5개가 더 있었어요. 5개. 그 시계가 이제 제 거랑 제 아내랑 아이들 시계 다 같은 시계는 아니었지만 제가 준 시계는 아니었지만 같은 메이커의 5개의 시계를 하나님께서 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마음에 주신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들을 시행했을 때 그 일들의 대갚아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중원하시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정처 없이 막 달렸어요.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해서 이제 눈물을 막 이제 그냥 눈물이 막 났어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막 달렸거든요. 달리고 어디로 이제 들어갔는데 작은 이제 그 항구가 나온 거예요. 항구를 이렇게 갔는데 그 항구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그 약간 이제 노인은 아니지만 나이가 이제 연세가 한 60에서 한 70 사이 정도 되시는 이제 머리가 이제 다 벗겨지시고 또 한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완전히 이제 그 앞을 볼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배를 가지고 그쪽에 이제 관광지예요. 뭐냐면 이제 산발이라고 바다 한가운데 어떤 이게 그 뭐라는 원두막 같이 3개를 지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거든요. 가서 이제 음식도 먹고 그 나중에 어떤 게 되냐면 물이 빠지면 모세의 기적처럼 모래가 싹 드러나요. 한가운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길게 모래가 드러나거든요. 산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분과 함께. 근데 시간이 그때 한 3시 반, 4시 정도 됐거든요. 오후.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분이 이제 막 교제를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보홀이나 또 이제 보홀에서 있었던 사역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다 까빌라워서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까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 보홀이나 그런 건 많이 가보신 거라 너무 혼하게 이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외형은 상당히 이제 좀 완전 고생에 달려서 너무 이제 그 얼굴이 이제 험상궂고 또 이제 그 너무 어렵게 사셨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게 풍겨 나올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너무 이제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산발을 갔는데 와 너무 장관인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인데 하얀 모래가 쫙 끝없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적이 너무 이제 이뻐서 다음에 이제 나오면서 이거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이제 해서 그분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을 했거든요. 입력을 하면서 그분 이름을 물으니까 그분이 이름이 예수예요.
지저스 필리핀 사람이 지저스가 많거든요. 그 지저스가 이름인 거라. 그 바다 한가운데서 물었는데 그 이름이 지저스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섰는데 그 음성이 저에게 다 밀려온 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에게 쌓였던 모든 어떤 문제였던 부분들이 싹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같은 음성들로 위로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제 많이 흔들려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 같은 분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란 제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뭐 코로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근심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길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거든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5절에 보실까요? 도마가 이러거든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도마가 가야 할 길들을 예수님 제자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그 가야 할 길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제자의 어떤 길에서 도마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데 청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정말 이 길들이 맞는지 또 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길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길들이 맞는지 어떨 때는 많이 혼선이 많이 오져요. 혼동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저의 길이 되시고 그분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전혀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홍해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선교지에서 또 한국에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그 같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 도마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길들을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 24절 형제님, 25절 자매님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번갈아 가면서 시작.
예, 말씀을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도마가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 있을 때 거기를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이제 알게 된 그 사건들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청년으로서 또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길에서 그 확신들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도마가 그때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그럴 때 도마는 의심을 했잖아요. 나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든지 예수님 손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든지 이렇게 해서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8일이 지나서 이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가 있는 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25절에 그의 손에 못자국 또 옆구리를 이렇게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하고 네가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보다 복되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28절에 도마의 고백이 요같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도마의 고백이 그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마의 삶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도마의 고백은 나중에 그가 인도로 가게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거기 가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첸나이라는 곳에서 도마가 죽고 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의 고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도마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또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 생애를 이렇게 남은 생애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값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시간들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어떤 분이시거든요. 그 이후에 도마의 생애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갑니다. 21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2절에 도마가 나오죠.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이제 도마 이름이 거기에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거기에 이제 그 제자들이 함께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의 어떤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한다는 것,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 돼서 아마 절실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또
성도들과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하고 이제 성령님 기다리는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하거든요. 13절에 보면 이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함께하는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도마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또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형제자매님들, 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도마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마의 어떤 그 생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18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하시거든요.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진심으로 축하드린 것은 스튜디오 40이 이제 오늘 개소식을 했잖아요. 아마 모임에서 아마 모임 어떤 해서 처음으로 이 어떤 있는 참 좋은 어떤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어떤 소식들로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을 통해서 또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귀한 기회들을 이렇게 또 제공하는 모임이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이제 2층인가 3층 그쪽 장소를 리모델링 했잖아요. 너무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같은 그 시작을 통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건축하는 것들, 여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성도들이 많이 안정이 돼 계시니까 서로 오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필요한 예배당을 또 예배당의 땅도 이제 필요하고 또 학교를 위해서 또 학교 건물을 위해서 또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저희들 앞에 딱 놓여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고 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할 수 있을까?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왔거든요. 2층짜리 아마 그 보홀에서 어떤 교회 건물로서는 너무 이제 아름다운 큰 예배당이었고 두마개 때에서도 이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3년 전에. 그리고 또 학교 건물도 짓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건물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재정을 특별하게 이제 확보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재정을 이렇게 서포트하겠다,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이 아무런 약속이 없이 땅을 구입할 때 또 길을 만드시고 또 예배당에 있던 터를 이제 세울 때 시작하시고 어떤 그 재정이 그때마다 안 끊기고 11개월든 1년이든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에 길들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길들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세 명이 지금은 이제 다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 막내는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어떤 학교 성교지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서포트할지, 어떻게 이제 지원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문제, 또 이제 대학을 가는 문제 이런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그 길들을 만드셔서 아이들이 대학을 공부하도록 준비하셔서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또 졸업하고 결혼도 해서 이제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길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는 걸음들이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뒤를 보면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어떤 탁 쥐어져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뭐 염려 없이 된 게 아니라 그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길은 보이지 않지만 길을 열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딱 일을 마치실 때 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대단하시군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다함이 없으시군요. 그 약속들은 너무나 신실하시군요.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하는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필리핀에서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부싱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성도들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섬겨가는 어떤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필리핀에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무런 직업이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러니까 월급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던 그 일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예배당 건축을 이제 5월달 그 이제 이 한국 나오기 전에 일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막 사람들 다니는 것도 통제하고 이제 더 이상 예배당 건축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 통제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하는 그 건물주가 어느 정도 이제 사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은 열어놨거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일하는 정식적인 일꾼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직장을 안 가니까 쉬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그 일꾼으로서 일을 해 동력에서 코로나 전에는 15명이 일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는 거의 한 30명이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이 빨리 맞춰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섬과 섬을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돼서 저희 이제 일꾼 중에 세부에서 오신 일꾼들이 3명이 있었어요. 페인트 공인데 세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일이 다 마쳤는데 가야 되는데 거의 마쳐가는데 왜냐하면 섬으로 이동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일이 거의 다 마쳐지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이제 그분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먼저 일주일 전에 나갔어요, 세부로.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불가능하구나.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구나.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어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청년회 때 주님을 섬겨가는데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정말 살아 역사거든요. 필리핀에 형제가 이렇게 24년 동안 이제 부모님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24년간 모임 생활 열심히 잘 하던 형제가 자기가 이제 젊은 그 시간 그런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제 그 나라는 그 젊은이들의 어떤 그 이제 약간 그 25, 26 이제 그 시기 있잖아요. 졸업하고 어떤 그 시간들 그 삶의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자기 직업과 또 어떤 자기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성지를 방문하면서 내가 가장 힘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년간 선교지를 이렇게 필리핀 이제 여기 제가 있는 곳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4년 동안 있던 어떤 그 삶과 이제 그 선교지에 1년간 같이 있었는데 정말 이제 그 형제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는 필리핀에 있으면서 교통사고도 났거든요.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또 엄청나게 이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갑상선 항진증에 걸려가지고 몸무게가 한 20kg 빠져버렸어요. 자기 집에 갔는데 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 옷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의. 그렇게 이제 상황이 어렵게 모든 어떤 삶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그 같은 그 삶의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계속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쯤 돼서 간증을 하던데 자기가 이제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란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보니까 교통사고에 막 너무 이제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너무 이제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24년간 살았던 그 삶과 여기서 1년간 살았던 그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조금의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계속 준비를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귀중한 시간과 가장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런 간증들 들으면서 마음이 뜨겁잖아요. 청년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경쟁과 치열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같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받은 이 값진 시간들을 그분이 길을 만드시고 또한 그분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도전하고 살아가시면 매일의 삶들이 즐겁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이렇게 소망이 용솟으실 거예요. 기뻐서 좋아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거든요. 또 그분의 약속들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또 여러분과 동일하게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드려보세요. 그러면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필리핀에 오신 분들 계시고 또 많이 이렇게 소식도 듣고 또 선교지 가보신 성도님들 계신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교지에서 아니라 한국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특별한 은혜로 지금 이제 안식년을 사실 보내는 것 같습니다.
2005년 필리핀에 가서 지금까지 쉼 없이 이제 달려왔었는데 저희들은 한 2개월 정도면 다시 이제 필리핀에 가는 거로 생각하고 나왔는데 결혼식 마치고 근데 지금까지 있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비하시고 이것도 준비하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그 인도에 가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아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환경을 따진 게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축복들과 또 기쁨들과 또 소망이 함께하리라 생각되집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 뵈서 저에게 또 새로운 에너지가 있게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같이 주님을 섬기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기회가 되시면 필리핀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렇게 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